원광대학교 공대 교수이고 교회 집사님이신 이종범 교수님이 쓴 이런 교회라면 이란 책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볼 이 책을 한번 사려고 했더니 다 절편이 됐네요. 이런 교회라면.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교회라면 한번 다니고 싶다. 현대인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서술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정범 집사님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의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 혹은 평소에 느꼈던 일반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답고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다운 교회. 꽃꽂이를 화려하게 하지 않는 교회. 성경적 비판을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결혼식을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르도록 권유하는 교회. 일반 헌금보다 구제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더욱 부각시키지 않는 주보를 만드는 교회, 이웃사랑을 즉시 실천하는 교회, 신앙에 유익한 책들을 정성껏 소개하는 교회, 각종 전문사역위원회가 있는 교회, 세상적인 요소가 장로 피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교회, 직분과 기관 부서장에 민감하지 않는 교회, 주의자나 반주자를 아르바이트로 간주하지 않는 교회, 각 전도회가 개성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회, 예산 계획과 집행을 잘하는 교회, 강대상의 의자 등받이가 너무 높지 않는 교회, 등등등.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다리를 꼬지 않고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가 있는 교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다리 빨리 피세요. 한 번도 없네요. 그런 거를 좀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쭉 이제 인터넷에서 뽑으니까 한 석 장, 넉 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과 예배의 의미가 있는 교회. 말씀과 예배의 의미가 깊이 있는 교회.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회. 친숙한 교회. 권위적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교회.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열린 교회.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나.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듣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진솔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창립 42주년을 맞았고 이제 50주년 신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성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론 성서적인 교회를 다방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요. 그 중에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적어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설립한 후에 은혜롭게 성장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교회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였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어려움에 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물론 신학들 중에 그 외에 고린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마지막 이 세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에서 마지막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그런 마음을 바울이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소망하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원하는 성서적 이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성서적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소망해 봐요. 자, 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바울이 많은 말을 쏟아낸 후에 마지막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뭐였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함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의 확신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잘못된 그 거짓 교리의 혼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었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됨의 가장 두드러운 모습은 신앙의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이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첫 번째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요, 분명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전달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히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다시 기쁨이 있는 교회로 오고 싶은 교회, 사정상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맛있는 음식점 같이 교회에 왔을 때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이 서로 나타나고 표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험담이나 보고 트집이나 잡고 흉이나 보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성도들조차도 떠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아니 떠났던 성도들도 다시 오고 싶은 교회, 사정상 멀리 갔던 성도들도 늘 잊지 않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이 모습이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두 번째 복음 성서적 이상교회를 살펴봅니다. 온전해져가는 교회, 온전하게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에 불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복음조의 설교자인 스퍼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퍼전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나는 찾지 못했으니 자네가 찾아보기나 자네가 찾아서 나에게 소개해주면 나는 목회 간두고 나도 그 교회 가서 성도 생활을 하고 싶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일 자네가 그런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자네는 제발 그 교회 다니지 말게나.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 성도가 되면 자네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수 있거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여러분 한 분이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문제가 참 많고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부족함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요 정도의 현상 유지만 잘하고 있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요 정도만 잘 견뎌나가도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온전하게 되라,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욕마저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꺾이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로 다시 본다면 잘못을 고치고 온전히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실패를 다 극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새 시대의 복음의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팽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실패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의 실패의 모습을 극복하며 나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본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웃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은혜제일교회도 성서적 이상교를 바라본다면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세요. 위로를 받으며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며, 위로가 넘치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당파와 분쟁과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걸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며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위로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히브리적 어원으로 본다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적 어원의 의미를 본다면 유쾌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그걸로 유쾌함을 얻는 게 바로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유쾌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쾌해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왔습니까?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슬플 때 그 슬픔을 달래보려고 오락이나 스포츠나 등산이나 서예나 음악이나 음악 감상이나 뭐 이런 취미생활 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술도 마시고 또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뭐 마약도 하고 또 여행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순간적인 유쾌함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해요.
잠시 동안은 잊혀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함은 어느 한순간 빛 앞에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평안하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찬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슬프고 분노하고 힘이 빠지는 소식만 들리잖아요. 살기 힘든 세상 때문에 자살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인간 밑바닥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많아지는 그런 때잖아요. 이런 때에 정말 필요한 것,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니겠어요? 이 위로를 누가 우리에게 진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에게 그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았으면 이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주시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곳에, 바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할 근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장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중상, 수근수근, 거만한 혼란함, 더러운 음란한 호색함,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러면서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 갈등과 분열 속에 교회 성도들이 불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부간의 갈등, 부자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의 삶이 또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 그 갈등은 결국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여러분,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는 하나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는 하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하라라는 이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같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같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 해야 하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생각을 같이 하려면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 기관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시험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이 하는 말과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르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의견이 달라도 둘이 잘 타협해서 하나의 말, 하나의 길로 가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하거나 결정하고서도 계속 불만을 말하면 결국 그 공동체, 아니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고 성도들이 다른 말을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고 시험에 들고 끼어지잖아요. 물론
인간이 모인 것이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다음에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할 것 말이죠. 성도들 간의 긍정적인 말,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이간질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무서운 거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나라도 망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며 말은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말을 옮기는 사람들, 말을 옮기는데 그 말에다가 나쁜 의도를 보태서 옮기는 사람들, 요즘 이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삶의 배경이 다르고 직분이 또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한 비전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각으로 일치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미 그것을 제가 다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두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가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마지막 보세요. 평안할지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평안을 여기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평안은 뭐냐면요, 내가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의 평정함이나 고요함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화목과 화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세요. 오늘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고 대화 속에 감사와 소망과 축복이 넘치고,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교회는 늘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평안을 구해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웃들에게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의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만 나는 직장생활, 꿀만 나는 가정생활, 그리고 신바람 나는 건강생활. 이 세 가지 있으면 정말 이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일만 나는 직장, 꿀만 나는 가정생활, 신바람 나는 건강생활,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 활력소를 불어넣고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자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소속한 교회, 여러분이 어떻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제일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항상 생기가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구하는 것,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지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완전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저와 우리 교회, 바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50주년 신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물론 현실적인 꿈을 가지고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도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꿈을 가져도 성서적인 꿈과 이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가장 성서적 이상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가장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로 성서적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한번 힘을 쓰십시다. 여러분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수용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 성도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2가지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평안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창립 42주년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서적 이상적인 교회로 나간다면 바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적지만 정말 하나님의 오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아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담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적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50주년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성서적 이상교회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